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요. 이게 한 민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겠다 하신 말씀대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이 히브리인들을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로마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제 소아시아, 그러면서 이제 유럽까지 복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복음이 미국으로 오게 되고, 우리나라는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오게 되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인들 말고 히브리인들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때 전해지는 그 복음이 누구에게 가느냐면 헬라인에게 가요. 헬라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히브리는 지혜를, 헬라인은 표적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믿음하면 믿음 이렇게 딱 받아들여요. 헬라인은 믿음하면 믿음하고 딱 받아들이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자, 이제 어떻게 다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인들의 믿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배를 사러 간 거예요. 배를 사러 갔습니다. 마트에 배를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배는 나주에서 나왔고요, 나주에서도 그 유명하다고 하는 어느 가수원에서 생산이 된 겁니다. 이건 유기농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인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 말을 믿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이 과일은 나주에서 나온 걸 내가 믿어. 그리고 나주에서도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 과수원에서 이 과일이 생산돼서 나온 걸 내가 믿어요. 더 중요한 거 이거 유기농이라는 걸 내가 믿어요. 더 중요한 거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이때에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걸 사가지고 가는 게 믿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내가 당신 믿습니다. 그럼 100만 원 빌려주는 것이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헬라인들은 조금 달랐어요, 개념이. 자, 똑같이 이제 헬라인이 배를 사러 왔어요. 똑같이 설명을 해줬어요. 헬라인이 내가 당신 말을 믿습니다. 믿어요, 헬라인도. 분명히 이 배는 그런 배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믿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내가 믿었잖아요, 마음으로. 사실 믿었어요. 과일은 그 옆에 가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헬라인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인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따로 행함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는요, 헬라인들이 그렇게 믿더라 이 말이에요. 헬라인들을 보니까 히브리식 사고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식 그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맞아 그래 이거를 하나님 계시지. 아무렴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계시지.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믿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믿음의 개념이에요. 우리도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그냥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하고 믿음이 좋은 건 좋은 거고 행동하는 것은 성숙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헬라식 사고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자 바울은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말을 믿으면 배를 사갖고 가는 거니까 이 사람이 내 믿습니다 그러면 배 파는 것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그렇게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야고보도 히브리인이에요. 전혀 믿음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아니,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믿음이라고, 이 차이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믿음이 있는데,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왜 배를 안 사가? 이게 히브리식 사고예요. 헬라인들은, 당신 말은 믿어. 그러나 나는 배는 저기서 사고 싶단 말이요. 이게 헬라식이에요. 개념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같은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 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은혜 받으셨는가요?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믿어요, 내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자녀답게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의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믿고 나는 살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건 내가 믿지만 모르겠어. 어느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 권사님은 하나님 능력이 좀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야.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 사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만 강조하면 되는 히브리식 사고의 믿음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행동하니까. 나를 믿는다는데 왜 돈 안 빌려주는 건데?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절대 당신이 돈 안 떼먹을 거 내가 믿고 당신이 말한 대로 그날 갚을 걸로 내가 믿는데 왜 돈 안 빌려주는 건데? 그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 사고다 이 말이요. 헬라인들의 사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헬라인의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얘기하면은 그래 나는 믿는데 뭐 교회 밖에 있으면서도 난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어. 내 마음에서 하나님 뭐 한 떠나본 적은 없어. 이게 헬라식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었던 야고보는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행함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가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니엘 때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자, 나라가 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나라가 전쟁에 패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망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전쟁에 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에레미야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게 그렇게 하면 넘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시험에 드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는다면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왜? 우리는 헬라식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헬라식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 따로 행동 따로로 생각하고 믿음이 더 좋아지면 언젠가는 행동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행동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릇 행하여 우리가 패한 것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한들 사자굴에 떨어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새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담력을 다니엘에게 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믿는데 예배는 좀 그래요. 이건 곤란해요. 우리가 믿으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해서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자식은 부모하고 한 약속을 약속한지도 몰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안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불과 6개월 차이예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요.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수님을 낳던 동정녀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은 아는 지간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당신은 가장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세례 요한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그분이 메시아다. 세례 요한은요, 주저하지 않아요. 보라,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이분의 신발을 들어드리기에도 하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분의 신발을 들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수님 동생이에요. 자, 예수님과 같이 형, 동생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어디도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우리 형님이신데, 그래도 옛날에 살으실 때 우리 형님은 역시 남달랐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샅샅이 살펴도 인간관계의 흔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걸 아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었거든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를 내가 만나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야고보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아를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 나는 그의 종이다. 그의 종이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를 못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처럼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사람하고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얘기를 하면 뭐예요? 뒤집어버리면 그만인데. 이해가 되는가요? 신이라고 그래요. 신의. 사랑의 빚진 자, 한국유리를 창립했던 최태섭 장로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일평생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의 마지막 책으로 써놓은 사랑의 빚진 자. 장로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콩장사를 했대요. 콩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상인들에게 콩을 파는데 10,000원에 팔기로,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기로 계약서를 쓴 거예요. 10,000원에 팔기로. 계약서를 다 썼는데 불과 3일 4일 지나니까 막 전쟁이 나고 난리가 뒤집어지니까요, 갑자기 콩값이 10배로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다 파기를 한 거예요. 10,000원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10,000원에 계약했으니까 10,000원 내주면 되는 거예요. 10만 원 받는데 다 파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은 10,000원에 줬대요. 그런데 중국에 그 크게 장사를 하고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최태수 장로 계약을 한 거예요. 10,000원에. 이 양반도 당연히 뭐 계약은 파기하겠지. 다 파기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전에 뭐 TV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계약재배 1,000원에 계약재배를 했는데 배추금이 3,000원, 4,000원 올라가니까 다 계약 파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나 어느 집인가는 내 모르지만은 아무튼 뉴스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다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런단 말이죠. 그분이
이제 콩을 사러 이렇게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보나마나 계약은 파기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콩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다 지금 파기하고 지금 콩값이 얼만데, 그러니까 이 장로님 그랬대요. 약속 아닙니까? 안 지킬 것 같으면 약속을 뭐하러 합니까? 아니 안 지킬 것 같으면 약속을 뭐하러 해? 콩을 그대로 줬대요. 이 사람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난리가 나니까요, 중국 공안에게 이 장로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영문도 없이. 근데 그 당시에 잡혀가면 다 죽인대요. 무조건 죽인대요. 뭐 이유 없대요. 그냥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공안에 잡혀 있는데 이 중국 상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조그마한 쪽지 하나 살짝 지어주더래요. 공안 모르게. 그래서 둘이 막 뭐라 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한두 시간 잠깐 갔다 오면 되니까 절대 이 사람은 안 도망간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도망갈 일 없으니까 잠깐 나갔다 오라고 하자. 대신에 내가 잡혀 있겠다.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뭐 이야기 듣고 어쩌거든요. 공안이 그럼 잠깐 갔다 오라고. 이 장로님 영문도 모르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쪽지를 보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한국으로 도망가세요. 이게 써져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으로 그 사람 덕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콩값 좀 더 벌었으면 목이 날아갔을 거예요. 평생을 그 사람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끝내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건져내시는 거지. 저는 전주 와가지고요, 약속을 이렇게 뒤집는 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야, 그럼 약속할 필요가 없는데 뭐더러 약속을. 대신에 저는 약속하고 참 많이 손해봤어요. 왜? 지키지 않으려면 뭐더러 약속해?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룩할 수 없지만 그런 정도는 지키고 살아갈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목 성도란 누구인가? 그러면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은 누구신가?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물 위에 계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보지만 뭐 우리 인생 뭐 별거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살아있으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요. 죽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고 어느 의사가 쭉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려고 예를 쓰는 것이고, 저도 목회를 하려니까 이 교회를 끌어가려고 예를 쓰는 것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목사니까 교회를 끌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이 뭐 중요해요? 이런 것이 이까짓 거 나가면 아무래면 이 한 번 못 먹고 살겠습니까? 까짓 거 아파트 경비라도 밥은 먹고 살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끌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성도를 끌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를 써. 그 예를 쓰는 거요. 여러분이 목사를 알아야 되는 거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성공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기에 성공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님을,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한 것.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천국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속상하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한다고 집은 몇 채나 팔아먹고 내 땅 다 팔아먹고 제가 그래요. 목회 안 하고 사업했어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뭐 사업하면 뭐 집 삽니까? 사업하고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사업하고 팔아먹었으면 망한 거지만 목회하고 팔아먹었으니까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난 지금도 있으면 지금도 팔아야 해요. 내가 팔 게 없어가지고 내가 속이 터지는 사람이야. 아직도 뭐가 남아있으면 난 지금 당장 팔아야 해요. 볼 거 없어요. 지금 팔아야지. 왜? 교회 세워야지. 교회 세워야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족하면 그만인 거예요. 아이고 아직 그런 남편하고 살아. 웃기고 있네. 내 남편이 최고인데. 그럼 끝나는 것이요. 내가 만족하면 그만인 것이지. 그냥 그려. 아이고 그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 아이고 나는 우리 집이 천국이요. 그럼 끝난 것이요. 별거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별거 있냐고요. 천국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등반객이라고 그래 뭐 김창순가 뭐 그분 있잖아요. 이번에 히말라야 가가지고 다 사고를 당해버렸잖아요. 인생이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누구라고 하시는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요. 구별된 사람들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요. 생각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자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참되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1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으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돈 잘 잃어버리시는가요? 여간 돈 안 잃어버리더구만.
다른 건 잘도 잊어버리는데 돈은 왜 그렇게 안 잊어버려?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는 거는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절대 안 잊어버려. 믿음이 돈보다 소중하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중함의 차이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날 구원하신 구세주로,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믿는 성도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인 거예요. 뭘 봐야 증거요? 그런 것들은 무당한테 가서 실컷 보고 오시오.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돈 많은 주고 실컷 한번 점 좀 봐봐. 그렇게 보고 싶으면 우리는 내가 예수 따라간다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내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내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성도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영으로 확신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이 찬양을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나는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 받은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받은 증거요. 내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받은 증거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잠되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 예수 믿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주를 믿고 주만 따라가는 것이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대로 사는 거예요. 20대에는 무서울 것이 없고 다 할 것 같아. 30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40대에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50대에는 아이고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네. 이제 나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겠네. 노후 준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20살 먹은 사람이 노후 준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이에는. 60이 되고 60이 되면 설설 60살 이렇게 모임에 가면 이제 대화의 주제가 건강이요. 70이 돼 보십시오. 건강 아닌 이야기는 하지를 말어. 뭔 말인지 알아요? 나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이제 60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아이고 이제 나도 그냥 입버릇처럼 나도 모르게 나와. 이제 나이 먹었다는 증거요. 아이고 이제 나도 몇 년 안 남아서 이제 나도 이제 빚 갚아야요. 이제 정리해야 돼. 이제 어떻게 불려 이런 얘기. 40대는 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 40대는 막 한 번 전주서 판 한 번 벌려보자 막 이래서 나도.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느 시점에 되면 젊은 목사가 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요. 건강이 안 맞춰줘서가 아니고 생각이 60대는 60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70에는 70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80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제까지 살란지도 몰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80이 돼보세요. 이제 뭐 언제까지 더 살란가 어쩔란가 뭐 건강 주시면 조금 더 살란가. 이게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믿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머리로 맞아요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을 넘어서 믿기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 믿음의 사명을 우리는 믿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행동하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거하셔서 종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